목주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높고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희망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톨스토이의 명언을 저는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 시간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첫째,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맛을 잃게 됩니다. 마치 맛을 잃은 과일, 맛을 잃은 음식, 빛을 잃은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는 과일, 음식이 아무런 맛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사랑이 맛을 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랑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여성 잡지와 인터뷰한 연애 카운슬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정말 사랑일까? 이러한 사랑이라면 차라리 주말에 집에서 낮잠을 즐기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이 더 낫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핸드폰을 잠시 차에 두고 식사를 하러 갔다 온 사이에 부재중 전화가 30통이나 걸려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서, 애인에게서죠.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상대방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집이라고 하면 정말 집인지 집 전화로 해보라고 확인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정말 사랑이라는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핸드폰이 족쇄가 된 세상입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환경에 따라 사랑도 달라집니다. 경제도 어려워지면 물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이 많아집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말세에 이룰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능력 있지만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순간 변질되고 서로에게 아픔을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무리 우리의 사랑이 강해도 이 변질되는 사랑의 힘으로는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변함없고 진실한 사랑, 생명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이 인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친히 육신을 입고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눈으로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죄인과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부모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다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어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보면 자기 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나 가장 아끼는 것을 허용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용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것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고민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다 바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실행하십니다. 확실한 축복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즉 아들을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게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원수가 해하려려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그를 뒤쫓고 압살롬이 그를 뒤쫓고 수많은 적들과 대적하면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용기나 배짱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무기는 오직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사랑과 어디든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우선시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위축되고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국의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가 탄 배는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대서양의 무서운 폭풍우, 휘몰아치는 밤에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요한 웨슬레는 겁에 질려서 갑판 뒤에 숨어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망하게 하시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무서움에 떨며 울고 있을 때 그와는 달리 평안하게 기도와 찬송하는 한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의 루터의 전통교 사람들, 경건주의 삶을 표방하는 신앙심이 깊고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웨슬레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들 역시 나와 똑같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폭풍을 만나서 사색이 되었고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단 말이냐. 웨슬레는 그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이 자신과 다르고 영국교회의 신학 사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이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어렸을 때 소를 먹이는데 들에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소싸움을 시키게 되었는데 그만 자기 집 소가 동네 소를 떠받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소 한 마리는 한 집안의 전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정말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은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니 왜 그런 실수를 했냐?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주의하거라. 그러시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5절과 또 38절부터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일이나 그 어떤 힘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한 사람들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죠. 로마의 황제들을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뉴 웨슬레는 그와 친구가 같이 이 땅에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됐고, 그래서 쓴 글이 배너라는 걸작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그러기에 다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존 벤튼이라는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의 확신에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이걸 반문하면서 그리고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기적, 능력만 보려고 했지 그 사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확신한 사람들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한 시대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 설 때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지 말을 행했던 모든 죄,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에 이 사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아버지 강하게 외쳐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1조 저들의 손길에 풍성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